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 이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함께 교회 예배를 모일 때에는 다들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냥 괜찮은데, 이거를 도대체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일단 그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지만 결국 좀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면 우리 현장 가서 뭔가 전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않은데 되게 추상적인 부담감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질문,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방향은 보통 복음의 내용을 풀어서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안티크리스천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이론들이죠. 그 이론들로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봐, 뭐 이런 식이라든지, 하나님이 뭐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면서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할 능력을 갖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질문으로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요 탁월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전한다고 반응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정리한 내용과 스킬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부담감은 일단 잘못된 부담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설명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잘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면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전할 뿐이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고 그 심령을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은 일단 첫 번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일단 어찌됐건 전해야 한다, 증거에 대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 우리가 그 부담감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데, 아마도 많은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설교를 딱 듣고 나면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하자마자 월요일날 낮아빠집니다. 그죠? 야, 도대체 이 현장에서 기운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이제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쏟냐면, 일주일간 죄만 짓지 않고 그냥 일단 죄라도 안 짓고 살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견디고 좀 버티고 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뭔가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삶에 대한 삶을 살려기보다는 일단 버티자, 다음 주 주일까지만 일단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 주를 견디고 주일 예배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부담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의도하진 않았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공인의 체험을 합니다. 공인이 겪어야 되는 그 삶의 그런 부담에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공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삶이 있고 다들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감안하고 바라보지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믿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공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제약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면 저 사람 분명 내가 이런 행동하면 저렇게 말할 텐데, 저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게 되고 자꾸 위축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면 내 연약함이 나도 아는데 내 모습 보고 그 사람 실망할까 봐, 그래서 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차라리 드러내지라도 말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입을 다물고 함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일단 내 믿음 지키기에 급급하기만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차라리 성경의 결론을 모르면 괜찮은데 성경을 또 알아. 아니 이거 전해야 되는데, 이게 선한 영향이 흘려 보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만 잔뜩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신경 쓰기에 급급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며 그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부담만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니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분명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뭐 내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기는 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냐? 뭘 알고 싶다는 거냐? 복음에 대한 설명, 즉 스킬,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서 이 사람들이 아 하고 납득할 만한, 아 하고 이해할 만한, 아 이런 거였어 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 안에서도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접근해서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워낙 또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이게 시작부터 불신자들은 이유가 있어요. 안 믿는 이유가.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죄인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복음은 죄인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싫다 이런 말은 못 하겠으니까 그 둘러싸고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그 다음에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근데 그걸 듣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담 때문에 위축되고 자꾸 감추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서가 생길 것도 그런 부담감과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되는 어떤 삶을 벌써 생각하면 부담부터 느낄 만도 한 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대한민국 역사에 초대교회도 그랬지만요,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는요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애시당초 들어올 때부터 항상 시작이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가장 진짜 대한민국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현대사에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굉장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자기를 아끼지 않고 누구보다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때가 기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게 되어지고요, 나 스스로도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도덕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려면 난 적어도 최상의 도덕성과 선행과 언행에 있어서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태여야만 내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만약에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 내가 듣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었는데 너는 왜 그래? 너 이렇게 승질무리가 더러워? 너 이렇게 맨날 그러고 가지고 일도 제대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말 들을 바에야 하지 말자. 아니면 완벽한 논리로 깨부시든지. 그러니까 완벽한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입 다물자. 그러니까 자꾸 저도 불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지만 저도 하루 이틀 준비했겠어요. 그걸 저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인데, 불신자들과 논리와 논리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 대안과 대응을 전 밥 먹고 그것만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제가 웬만하면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도와 본심과 너 그 질문을 왜 하는지를 자꾸 파고들어서 대부분의 대화는 제가 말을 건네고 거기서 대답을 못하는 그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거다. 저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겨서 논리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논리로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것에 대한 설명이 혹시라도 부족해서
믿음의 걸림이 될까봐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지, 저도 이야기할 때 내 설명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거란 기대 안 해요. 저도. 근데 우리는 벌써 그런 스킬이 부족해서 증거하기가 어렵거나 그 수준으로 요구되어지는 도덕성이나 기준, 선행과 내 언행의 기준이 너무 낮아서 난 아직 그리스도를 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조금 착한 정도로만 사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하면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못 하겠고, 교회 다녀요, 이렇게 교회 다녀요 이렇게 소심하게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드러내는,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드러내는 이런 반응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사회와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사 자체가 일단 교회에 대한,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믿음의 분량에서 한 걸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만치 완성된 모습이 내게 없으면 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고 난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한다. 고로 저 정도 가면, 저 정도 이르면 그제서야는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벌써 저기만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높은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도덕성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뿐이지 도덕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선행에 있지 않아요. 선행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진 않는다고요. 또 절제된 삶과 부지런함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도 얼마든지 절제하고 부지런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가져다 주긴 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왜 그러는 건데?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절제하는 거야? 왜 그런 선행을 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묻게 되어지는 기회는 줄 수 있어도 내 도덕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 선행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며 내 언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언변, 내 실력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더 영화롭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되었어도 그리스도가 그 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내 언변 때문에 그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부담을 벌써 내가 어떻게 담아내서 포장지 내용이 너무 좋은 거면 포장지 그렇게 신경도 쓰지만 소중한 거니까 신경도 쓰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이걸 포장지가 준비 안 됐다고 선물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선물 하긴 하잖아요. 근데 포장할 시간이 없어서 포장지가 없어서 그래서 시간이 있었으면 정성껏 하겠지만 그게 준비가 안 돼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내용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소극적이고 자꾸 위축되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있는 현장, 회사, 일터, 학교, 캠퍼스 거기서 나는 도대체 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무엇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 전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포함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가 증거되냐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현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증거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신자,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죠. 많이 궁금하신 주제죠. 굉장히 많이 궁금하신 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신 주제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다른 건 없고요. 가장 간단하게 저는 색다른, 뭔가 특별한, 뭔가 차원이 다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뻔한데 이 방법 외에 다른 어떤 스킬과 그런 부담감에 의해서 뭔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이상한 부담감이요.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바뀌게 될까라고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갖게 되어진 부담감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뻔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는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보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그 자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이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방법,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던 방법들을 살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 예수님이 오셨을 땐 불신자 천지였으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딱 들어오셔서 1호 선교사시잖아요. 그분이 현장에 딱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증거하시면서 복음을 나누셨을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는지를 예수님이 하신 사역대로 보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흉내를 내든 모방을 하든 하면서 따라가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들을 보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행하여, 예수께서 가셔서,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왜냐면 오셔서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나누기 위함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불신자 천지였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관점과 이 접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깔고 가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성품, 실력, 언변, 도덕성에 의하여 증거되고 확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깨끗하기만 해서 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준비하도록 정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성품 그리고 인격 그리고 우리가 잘 정리된 복음의 내용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설명하는 이가 누군지, 내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것과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이 찾아 들어와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도덕성을 갈고 닦는 것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로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뒷전으로 밀어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 그거 아니야? 그거 괜찮은 거였어? 이런 식으로 또 도덕이고 나발이고 그냥 막 또 막장으로 가면, 세상이랑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막장으로 가면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그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 성품과 그래서 내 도덕성과 그래서 내 인격과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하여 컨트롤하고 이걸 다듬어 가려고 하는 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왜? 잘 설명하고 싶으니까, 잘 나누고 그 기회를 얻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과 인격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받고자 하지 않고 믿고자 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탁월한 설명과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증거가 눈앞에 펼쳐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들은 바 복음과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모든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보여줘도, 눈앞에서 보여줘도 믿고 싶지 않으면 그럼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돼서 된 거 아니에요? 안 믿고자 하면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그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면리 밖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니까요. 가난한 거민들도.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간담이 선을 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하긴 했는데 돌이키지는 않았다고요. 믿고자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소원함을 부어주시지 않고 그 은혜가 없으면 믿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혜택을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의 당사자로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인데도 그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다가 거기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냥 이건 내 언변이나 실력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덕성이나 성품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한 오히려 더 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명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무슨 재량으로 사람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 언변으로 사람 못 바꾼다. 이거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땐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전할 땐 돌이 3,000개가 날라왔다고요. 돌만. 그러니까 같은 복음이고 같은 내용인데 반응은 상이하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외치게 하셨는데도 돌이 날라왔어요.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이지만 받는 이의 몫에 달려 있는 거지 전하는 이는 받는 이가 어떻게 변하는 것까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기에 주눅 들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우리가 잘 전했냐 잘못 전했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의 성품과 언변이 준비되어야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오늘의 우리로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어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전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뭔가 못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보면요. 생명의 원리는요. 7살에서 바로 30으로 뛰지 않습니다. 7살, 8살, 9살, 10살 시간의 흐름에 맞게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이 깔려 있죠. 그렇죠? 갑자기 아침에 그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나무가 돼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그 콩나무 제깍콩나무 콩나물 거기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건 없어요. 생명의 원리 안에서 주님은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을 말씀하셨지 갑자기 7살에서 30살이 되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같은 걸 봤는데 7살짜리가 본 이것과 7살짜리가 이걸 봤으면 7살 수준으로 봤을 거고 7살 수준으로 본 그것을 7살 수준으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 이거예요. 30살이 이걸 봤으면 30살로서 이걸 봤을 거고 30살의 언어와 언변으로 이것을 설명해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살에게 30살의 언변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게 아니라 오늘 내 수준 안에서 내가 만약에 7살이라면 내가 오늘 20살이라면 내 상태와 내 수준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저 정도 가야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액면가가 30살이고 애어른처럼 성숙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나이대에서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신앙의 멘토이신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인데 20살에게 하나님은요 20살에게 50대의 노련함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20살은 20살이 해야 할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하고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 20살은 20살로서 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50대의 노련함이 없다고 책망하진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20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책망하셔도 너 왜 50대의 그런 노련함과 삶의 연륜과 그런 묵직함이 내 안에 왜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불의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준에 맞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삶의 태도로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어떤 수준에 막 언변을 막 정리하고 저처럼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사람이 가지는 내용 요걸 다 가져야만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는다고 하는 이런 인식 자체를 버리시라고요.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신자들만 모여있는 이 땅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즉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여러분이 잘 알고 아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셨어요. 그냥 그대로 옮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상황 보고 와 이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셨어요. 자, 예수님의 원함도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켰던 시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니까, 하나님 관점과 하나님의 뜻,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그가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아들 입장에선 그 십자가 앞에 느끼는 두려움으로 아버지 뜻에 위배되어 보이는 그런 기도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거나 막 고수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꺾으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구약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그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올 반응이 두렵거나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막 지루하거나 따분해하거나 혹여라도 못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없으셨어요. 그냥 옮기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아셨어요. 내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을 너희에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비밀을 열어 너희에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아는 듣겠냐? 못 알아들을 걸 아시면서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주님의 은혜로 그게 꿰어질지는 주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니까 일단 전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대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반응이 막 역대급으로 터져 나오는 그룹 가면요, 저도 날라다녀요. 막 작두 타요. 진짜 막 날라다녀요. 막 그냥 막 말만 하면 빵빵 터지니까 뭐 어디 가면 너무 좋아하고 막 깨르르깨르 웃고, 그럼 막 없던 개그도 나오고 재미 없었던 것도 살려요. 또 막 분위기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근데 뭐 얼마가 지나도 아무리 웃긴 얘기, 진짜 웃긴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분위기 완전 싸하고 막 중등부 뭐 이런 데 가면 나 막 승질이 나요. 그래서 제가 되게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엔 짜증나서 그런 건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요. 니네 그냥 가, 집에 가!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니까 승질나서.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저희 저희 누님의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저희 친척 누님이 그 교회에서 누님이 이제 초등부를 맡고 계세요.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혈연, 지연, 학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괜한 그 인연이 그냥 보통 인연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이?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정을 잡을 때도 일단 만약 저희 지체들 사역자들이나 이런 데서 교회에서 요청이 오면 일단 다른 것보다 그거 먼저 잡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학연, 혈연, 지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 평생에 언제 이렇게 만나겠어요. 특별한 인연이란 말이에요. 신경 많이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초등부를 하는데 초등부는 좀 쉽지 않은데 하는데 혈연 그래서 갔어요. 갔다가 진짜 이거를 막 때릴 수도 없고 이거를 앞에서 막 이러는데 설교 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았는데 막 이러니까 이거를 막 초등학교 4, 5, 6학년 고학년 애들 데리고 하는데 이걸 진짜 막 그 다음에 제가 초등부 아니요, 절대 아니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초등부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청이 와서 아주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영역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역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섭외하셔서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교제했던 교회였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저도 답답하고 에이씨 안 하고 말지, 이거 알아듣겠어? 하고 그냥 대충 설렁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알아듣냐 안 듣냐, 주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그 순간에 이 사람의 귀를 여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건 내 언변이 탁월하거나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냐 없냐 그것도 내 편협한 관점이고요.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도 내 편협한 관점이에요. 저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편협한 관점이에요. 목말라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려고 했지만 사실상 그의 심령 안에,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반응일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절대 평가해서 이 사람은 복음을 알아들을 만해, 들을 수 있어, 이걸 먼저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전화하시면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냐 없냐 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옮기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러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받느냐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받을까 말까 이러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주신 말씀 있잖아요. 들려주면 돼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씩 들려주고 이야기 나누면 돼요. 별의별 반응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니나 믿어. 요즘 교회가 별의별 반응 다 나올 거예요. 그 반응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 같지란 말이에요. 그대로를 그냥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설명해 보려고 고민만 하다가 정작 말씀을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믿음까지 가는데 단 한마디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미 준비가 될 대로 다 돼서 뭔가 억척스럽고 막 악에 받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단 한마디, 딱 그 나무가 넘어가는데 단 한 번의 도끼질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어떤 사람의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해오셨던 일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겸손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라 치면 오늘 쓰러뜨리고 넘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알고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나누시면 돼요. 할 말씀을 내 도덕성, 내 상태, 내 심리 상태, 내 감정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니 다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면서 안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일단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요 정확하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하시거나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던 적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냐, 그런 상황에서도 증거하셨냐, 세상과는 다르게 무엇보다 빠르게 죄송합니다. 뭐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분명하게 다르게, 원래 반응하던 그 유행과 그 당연한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그 사람을 대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방식이 얼마나 달랐는지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셨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요 정치와 종교가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지금 목사님과 국회의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랑 달라요. 지금의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나라를 하는 정치인들이었어요.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율법에 의하여 사회 규범으로 정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의 힘과 권위가 굉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출교시켜버리면, 이 사람들의 권위를 출교시켜버리면 일상적인 사회생활,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 정치와 종교가 맞물려 있었던 그 시기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 잘 살려면 이 사람들 눈에 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 눈 밖에 났다 그럼 내 인생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아첨을 떨었어요.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물거나. 그래서 아첨을 떨고 그냥 그때 빌빌거리면서 그냥 거기 붙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절절맸어요. 나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 절절맸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대하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세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난 영원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시듯이 전혀 다른 행보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표현들로 막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화 있을진저. 이 기득권에 절대 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행보처럼 살아야 된다고? 국회의원 이거 완전히 막 이래가지고 또 막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막 기득권 세력에 대한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말로 갖다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 굴하지 않으셨다. 세상에 비굴하지 않으셨다. 당당하셨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들어야지 이걸 때려잡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기득권 세력층 눈밖에 나버리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행보가 굉장히 충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때 당시에요. 차라리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기득권층이나 귀족 집안의 사람으로서 형을 일으키면 아마 주목받고 굉장히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행색이 출신도 나사렛이고 그리고 그냥 하시고 다니는 모습도 보기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뭔가 귀족이나 뭔가 갖추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이럴 텐데 뭔가 세상에 불만을 가져서 이러는 것 같잖아요. 느낌상. 잘 따지고 야 니나 잘 먹고 니나 잘 살면서 이야기해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듣겠니?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절대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대단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시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의 그 행보로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그런 권위와 기득권 자체에 얽매여서 그냥 거기에 종로로 다시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당당한, 누구보다 떳떳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나와? 이게 궁금해질 수 있는 거죠. 뭐야 뭘 보고 살길래? 그러니까 막 거기에 절절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오, 가오 지켜야 된다고. 가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받아들이든 말든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갖는 당당함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왕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 전하는데도 좀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냐. 믿으려고 하지 우리 행색 보고 우리 꼬라지 보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냐. 뭐 이런 위축된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무도 여러분 안 봐요. 이상한 착각을 하고 계신데 아무도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색 때문에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그 행색 때문에 믿는 거라면, 그래서도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거라면 어쩌면 기대하고 있는 게 예수님 그 자체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색과 어떤 거 상관없이 우리가 행색이 어느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어쩌면 더 예수님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믿기로 결정했다. 그럼 진짜 그 사람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외에 다른 걸 기대하지 않고 그것만 붙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처지와 내 행색 때문에 예수님 전하기를 망설이시냐고요. 상관없는데 어쩌면 그것으로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만 분명하게 증거되거나 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전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복이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고 맨날 막 이런 걸로 어려워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 아니요. 그거 보고도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어요. 우리 몫이 아니니까 이상한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당당하셨다. 좀 누구보다 당당하죠. 세상과 다르게 기득권과 내 이익, 내 원함과 내 욕구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릎 꿇고 빌빌거릴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답게 그냥 당당했어요. 저는 그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어서 당할 불이익이 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당당하셨어요. 전혀 다름으로 반응하셨어요. 세상과는 다름. 두 번째, 세리와 창녀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셨어요. 그때 당시 세리라고 하면요, 그때 나라의 세금을 거두던 사람인데 헬라어로는 텔로네스라고 하는데 세라고 하는 단어와 산다라고 하는 합성어로 세금 징수, 그러니까 청부인이었어요.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로 갖다 바치는 그 앞잡이 같은, 그러니까 그때 사회에서 보면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나라 혈세, 제가 동족 혈세 빨아먹어서 나 저기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켰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어요. 이 매국노, 나쁜 놈 막. 안 그러면 로마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무서워서 하긴 하는데 뒤에서는 상종도 안 하고 그냥 막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셨어요.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그와 함께 밥 한 끼 먹는 걸로도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를 대하는 방식처럼 대하지 않고 그와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삭개오랑 함께 밥을 먹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가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며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죄인들하고 어떻게 함께하냐? 어떻게 같이 하냐? 주변 사람들이 같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에서 주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와 함께 그냥 밥을 먹으셨어요. 밥을 먹는 것으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유창한 언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밥 한 끼 같이 먹는 걸로 내가 사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더치도 가능해요. 더치도 가능합니다. 더치로도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얻어먹는 것도 가능해요. 얻어먹는 것도 가능한데 그와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유창한 언변, 내 도덕성, 내 인격, 내 성품, 내 언행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드러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와 같지 않게 난 그리스도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것으로도 내게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어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7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르시되, 창녀예요. 음행하다 걸린 여자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그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바꿔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 보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그 여자를 바라보시는데 더럽고 혐오스럽고 뭔가 거리끼는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를 보시되, 난 저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않아 널. 난 널 그냥 창녀나 죄인으로만 보지 않아. 그 눈빛으로 그냥 그 여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거나 이 여자에게 언급하셔서 그리스도 믿어야 돼. 알아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 너 안 나가면 그냥 너 은혜 배은망덕 한 거야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르게 보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말을 더 대단하고 장황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난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난 그렇게 보지 않아를 말로만이 아니라 눈빛으로 그냥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그 눈빛으로도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단 한 번의 눈빛, 단 한 번의 손짓, 단 한 번의 거리, 한 걸음, 요거 하나로도 얼마든지 저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이 보는 관점과 시각으로 보지 않는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흔히 그들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말하고 대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막 장황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그냥 눈빛으로 표현한, 밥을 한 끼 먹는 그들과 함께 밥을 하나 먹는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꼭 그래,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달라고, 이런 사람이 꼭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자는 거지 받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꼭 이 얘기를 하면 꼭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눈빛 더러워. 세상과 다름으로 날 봐야지.
이렇게 서로 그렇게 요구하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리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주자는 말이지 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세상과 다름으로 반응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냥 만나셨어요. 그냥 만나셨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가서 이렇게 만나셨어요. 안녕.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만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사건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스쳐가듯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스치듯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 설명하진 않으셨어요. 다 이야기해 주진 않으셨어요.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셨으며 그냥 스쳐 지나가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 이제 가기 전에요, 제 안에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그 땅에 흘려보내고 올까? 그냥 단지 물품만, 구호 물품만 전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소개하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제 그런 이제 대체적으로 팀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가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일정이 그냥 뭔가 막 저녁에 장 보고 막 패킹하고 그 다음날 가고 확 나눠주고 돌아오고 나면 뭔가 허탈하고 이거 맞나? 이걸로 뭔가 막 이런 생각들이 저희 안에 이제 찾아 들어왔었거든요. 그 현장에서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질문들이 우리한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냥 든 마음인데 우리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다. 평화의 사람을 만나는 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만나게 될 사람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그냥 만날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만 하고 거기 갔어요. 가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트름만 해도 양고기 냄새 날 때쯤이었어요. 나한테서 내 안에 양이 있나 이래가지고 막 트름만 해도 양고기 냄새가 날 때쯤에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맥도날드라도 햄버거라도 하나 먹자 이래가지고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 가서 주문을 하고 손짓 발짓 해갖고 막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해갖고 주문을 하고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터키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오시더니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오 이러는데 아예 한국말을 잘 못하셨어요. 그냥 그 말만 하신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오셨어요. 저희가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오셔서 저희가 뭐하러 온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오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까지 얘기했을 때는 이단인가? 뭔가 이 느낌이 책이랑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 보는데 약간 설문하러 그냥 야 신천지가 여기까지 진출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단인가 싶었는데 뒤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들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터키어밖에 못하셔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다가 아드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럼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날 수 있겠냐? 이랬더니 내일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루를 비우고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갔는데 와 기가 막히게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귀를 틔워주셨는지 틔워주신 김에 그 말하는 은사도 주시면 참 좋았으련만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거의 한 80~90%를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너무 쉽게 통역을 해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간증을 들려주는데 와 이분이 일단은 완전 시골 마을에 살던 분이셨는데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고 부모님은 독실한 무슬림이었고 그래서 하는데 아무리 코란을 보고 그 교육을 받는데 자기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어린아이와 여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분이 터키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라디오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라디오 듣지 말라고 막 부모님이 막 문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문 걸어 잠그고 몰래 이불 속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다. 그러고 성경을 끌어안고 몇 개월 동안 주무셨대요. 가르쳐달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성경을 자신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앙카라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앙카라가 수도잖아요. 완전 시골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 코란하고 달랐던 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다. 이런 사랑이면 진짜다. 이래가지고 이 관심을 가지고 막 어디든 들을 수 있는 대로 가려고 앙카라 갈렸더니 집안에서 반대하신 거죠. 결혼을 하면 보내줄까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시려고 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에는 카톨릭에 가셨다가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 만나게 되시고 이러면서 하셨는데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진 하나만. 여기 자매님이세요. 보이세요? 아, 보이시나요? 여기가 아드님. 이분이 서툰 말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 아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 딸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세요. 이분 하와, 이름이 하와인데 하와 생명. 이분이 아드님인데 통역을 해주셨어요.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는데 와, 이게 감격이,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이제 저희를 소개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적과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해서 통역을 했어요. 영어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영어로 얘기했고요. 통역을 해줬는데 갑자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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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쵸, 자기도 교회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삶의 유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막 손 붙잡고 너무 감격해서 막 우리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같이 걷자. 우리 이제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 모셔올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초대합시다. 그래갖고 이 가족을 한국으로 모셔와가지고 한번 간증을 좀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막 이걸 만나고 저희가 그날 하필 말씀 본문 묵상이 지체될 그 본문 묵상 순서가 누가복음 10장이었죠? 누가복음 10장 맞나요? 어디 가서?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인데 평화의 사람이 등장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전대를 메고 찾아서 평화의 사람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 딱 이제 이걸 보고 됐다. 주신 마음 약속대로 주님이 목적 다 이루셨다.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특별하니까 막 저희들도 감격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막 주님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 그 중에 여러분 8천만 명 중에요. 8천만 명 중에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다 포함해서 8만 명밖에 없어요. 99%가 무슬림이에요. 그 중에서 개신교가 5천 명밖에 안 돼요. 8천만 명 중에 5천 명 중에 한 사람, 5천 명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기다리다가 내가 예수 십자가를 걸어놓고 막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양고기 냄새가 나서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실라 치면 내게 드러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뭔가 어쩜 대단한 뭔가 언변과 뛰어난 무언가 같이 있지 않아도 주님이 이끄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내 안에 내가 뭔가 해야만, 내가 보여야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붙일라 하시면 붙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닫고 처음에 제 안에 됐어, 튀르키예에 온 목적을 내가 이뤘다, 이런 생각이 딱 찾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마지막 때쯤에 저를 딱 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성규야, 너 그때 이제 하와의 만남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더냐. 제 안에 정말 특별함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되게 특별하죠. 뭔가 기적적이잖아요. 뭔가 특별한 어떤 이런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되게 특별했어요. 그래서 마치 튀르키예 일정에 마치 이분을 만나러 온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제게 찾아 들어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규야, 나는 너의 안에 있는 나는, 너의 안에 거하고 있는 나는 너가 만난 모두의 만남이 특별했다. 너가 오늘 물건을 들고 가서 잠깐 마주쳐 그 자리에 앉아서 티 한잔한 그 가정, 스쳐 지나가면서 매달리고 오는 사람에게 내가 나눠준 인형, 받고 좋아하던 그 아이들, 그리고 막 줄 서서 몰려들어서 어떻게 막 내치고 밀어 제끼고 막 이러면서 빠져나왔었던 시리아 난민들. 성경아, 너 안에 있는 난, 그들과의 모든 만남이 내겐 특별했다. 전 이 만남만 특별해요. 굉장히 저에겐 특별한 존재예요. 그 정말 저에게 감격이 됐고요. 정말 우리 공동체 같이 지체들이 나눔하는데 한 지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소망이 됐대요. 지금은 이중으로 통역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고 온전히 알아듣지 못한 답답함이 있었지만 이분의 간증을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통역 없이 들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꿈꾸게 되어졌대요. 이분 특별한 거 맞아요. 저희에게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 제 안에 계셨던 주님은
성규야, 너가 스치듯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나에겐 특별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오늘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멜하바 인사하고 지나갔던 그 모든 인연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제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특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치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거기 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를 오래 나누진 않으셨어요. 많은 일들과 어떤 교제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멜하바 인사하고 지나갔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간 그 수많은 과정 안에서 스쳐 지났던 만났던 그 만난 인연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잠깐이었어도 상관없어요. 눈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뒷모습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으셨다. 잠깐이라도. 제 평생에 언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평생 가운데 단 한 번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들을 만났다는 건 이건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들에게 대단하고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명쾌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가서 거기서 구원 물품을 들고 갔죠. 들고 갔으나 그걸 들고 그들과 만난 그 만남 자체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듯 만난, 다른 대화 없이 만난 그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상 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출근을 하면서 지나친 지옥철에 같이 타가지고 막 얼굴을 막 부담스럽게 마주치는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나고 싶으셨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그렇게 충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 믿어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적적으로 놀랍게 저에게 이끌어오시듯이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스쳐 지나갔었던 그 모든 인연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만나셨다고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단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도 그걸로 충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요, 만난 모든 이들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 띄워주시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주변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 물론 그것도 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라는 건,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뭐였죠? 죄였죠. 이것을 거두어 내심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막혀 있는 담을 허물고 이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였냐?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저 나라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존재 자체가 죄여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막힌 벽이 세워져 있는, 굵고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시려고 한다면 이걸 제껴야 되는데, 이걸 제끼려면 짊어지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였던 우리를 짊어지셨어요. 지셔서 자기의 죄로 삼으셨어요. 자기 죄로 삼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너희의 죄가 내 죄다. 너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너희의 죄는 내 죄다. 내가 가져갈 테니 넌 하나님께로 가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돌리셨어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나라, 이 문화, 이 세속의 가치에 무너져가는 교회, 사회를 보면서 혀를 차고 끌끌거리는 거 말고, 야 교회 썩었다, 야 이래가지고 소망이 있겠냐, 야 그 나라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나라도 무슬림이야, 나라도 무슬림이고 제대로 들려주는 어떤 시스템도 뭣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 나라,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우리를 회사와 일터와 현장으로 보내신 그게 그 자리에 가서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으니 그분이 맡으셨던 그 직분까지도 낼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가, 하나님 그 땅은요, 하나님 그들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회개를 못하니 제가 그걸 저의 죄로 알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아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아니까 하나님 이거 제 죄로 알고 제가 하나님 엎어질게요. 하나님 이게 중보자로서는 내가 죄를 짊어지기로 결정한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왜 안 믿지? 너무 악독해서 그런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여러분이 믿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못 믿을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막 저런 폐역하고 저런 더럽고 잔혹하고 잔인한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런 잔혹하고 문맹인데다가 교육도 받지 않아 무지하고 무식해 보이는 저들이 몰라서 구하지, 들려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회개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이들이 경험할까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도 못 알아듣는,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었던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너의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의 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원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도 있지만 그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그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그의 이름과 그의 자격으로 그 직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지 그건 주님 몫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신학적 논리, 이상한 논리로 가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그러하니 우리는 거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 몫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의 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제비 뽑고 조롱하고 있는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전 제가 저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까 제가 대신 회개할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직분은 중보자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거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역할도 중보자인 거예요.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애틋한 마음으로 구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냥 뭐 다른 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변했냐, 이렇게 어떻게 들려줘야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예수님 전부 다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거기 매달려 계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서든 어디에서든 한 그 단 한 번의 기도가 그 인생 가운데 영원히 기회 없었을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할 기도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 구해 보셨냐고요. 날 어렵게 하는 회사 사람들, 일터, 학교, 캠퍼스 그 수많은 사람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알았으면 저렇게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갈구함으로 저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제가 대신 구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대신 구해 보셨냐고요. 이게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며, 그 나라를 보며, 나의 남편과 가족을 보며 그 죄를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죄로 알고 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세상과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과 중보자로서 자신의 죄로 돌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과 함께 만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손짓, 그런 분위기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만나시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그런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또 가까이에 있는, 혹은 스쳐 지나갔던 어떤 사람들이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가서 식사하시죠. 여러분, 다가가서 식사하시고,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보시고, 그냥 한번 만나보시고, 다른 거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만나보시고, 그리고 그가 모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그게 나의 죄라고, 교회와 이 사회와 이 세대와 학교와 회사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게 나의 죄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제 안에 주님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 튀르키예 갔을 때도 하나님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복음을 알고 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제가 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스쳐 지나가듯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쳐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한 제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규야, 너의 안에 있는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내가 오늘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싶었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할 거야, 사람들은 날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에게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그 죄, 그것만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문제가 없는 상태일 텐데, 그 죄, 그걸 내가 짊어져서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랬어. 하나님,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오늘은 좀 그 마지막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몰라서 못 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는 순간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알고 있는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런 자격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런 자격이 있으셨고 그 자격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니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죄가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가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죄가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저에게 말고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주실 그 기회를 저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받아야 할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 고백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주여 이스라엘의 죄가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이시더라도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이 기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동생, 누나, 형, 여동생, 남동생, 친인척, 지인, 일터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 오늘 스쳐가듯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은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그들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 준비 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라면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대신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그 중보자들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섭시다. 우리가 지금 내가 놓고 있는 내 성품, 내 인격, 내 상태, 내 도덕성 여기에 이거 주목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자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그 땅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죄가 제 죄입니다. 우리 그 간절한 주 앞에 부르짖음으로 함께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